이혼한 사람들에게 이혼을 왜 했느냐 이유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명절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어요. 1위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등을 한대요. 가정들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그러지 않은가. 그런 갈등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외로워지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은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부부가 같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그냥 잘 사셔야 돼요. 너무 이게 자녀들한테 기대를 하면 자녀들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 있으신 연세 드신 이제 장로님이나 부부님들 보면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편할 거예요. 뭐 무슨 다른 스트레스 같은 게 없고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제사 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참 드물죠. 그러니까 젊거나 나이가 먹었거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은 다 제사를 이제 다 멈추었어요. 제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같은 그런 걱정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그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 제도가 옛날에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제도였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점점점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핵가족화 시대가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핵가족화 시대가 되죠. 앞으로 저희들 자녀들 시대 되면 거의 다 핵가족 시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족들이 점점 이제 자기 가정, 그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산소 가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 나이 때만 해도 산소를 꼭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시대와 그 밑에 자녀들 시대까지 가면, 그러니까 손주들까지요. 그러니까 아들, 딸하고 손주까지 가면 산소 거의 안 찾아갑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를 자꾸 연세 드셨다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명절이 한 며칠 되잖아요. 그러면 4일 정도가 명절이 있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끝내버려요. 젊은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나머지 날 다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4일 동안 명절이면 4일 동안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도 어때요? 안 지킨다니까요. 그거를 아예 하루나 이틀로 끝내요.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자기들끼리 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화나 시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들 집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저희들 이제 뭐 매형도 목회자고 또 이제 형님도 목회자고 저도 이제 목회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뭐 명절이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명절이 어떻게 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한 명절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혹시 혼자 계신 분이나 또는 뭐 우리 학생들 같이 이렇게 집에 아직 못 가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이 혼자 계신 이제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함께 식사를 하죠. 어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형님네도 가족이 있고 또 매형네도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한 명절들이 저희들에게는 없고, 명절이 닥치면 그 전에 오든지 그 한참 전에, 아니면 명절 후에 한참 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우리 명절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이제 다 없애버리죠. 그런 기대를 안 하니까 떡국 한 번만 이렇게 같이 먹어도요 기분 좋아하고, 기대를 안 하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평상시에도 좀 돌봐드리고, 또 명절날엔 또 더 어떻게 좀 좋게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죠. 왜냐면 혼자 계시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식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너희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의 단위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젊을 때 그랬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처음에 둘이 딱 이렇게 사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연세 드신 노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꽉 쥐고, 너희들은 몇 년은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힘들었다고요. 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또 자기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거를 다 컸다고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컸다고 결혼을 시키는 건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이제 저희 아이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집에. 가깝게 살면서도 왜 여기 집에 안 와 그래? 아빠 가면 귀찮을까 봐. 그리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야. 아빠가 자주 가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너희들이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각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내가 너희들을 컸다고 결혼시킨 거잖아. 컸다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 한 가장이 되고 그 가정을 일구는 하나의 그 어른이 된 거잖아.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건데, 부모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니까 이건 다 결혼해도 다 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애기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나, 그러니까 사위도 마찬가지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다 남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막 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은 홀로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홀로 계신 분을. 그러나 양가 같이 있는 분,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님이 같이 있다. 그러면 너무 간섭하지 마라. 내비둬도 된다. 둘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연락이라도 가끔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극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매뉴얼들을 만드는 게 좋다 해서 가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만약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이렇게 쭉 있으면, 자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로 돌아간 거예요. 애들을 결혼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처음 결혼할 때처럼 된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처럼 돼서 둘이 이제 한 가정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가장인 거죠. 그래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권사님 앞에 놓고 예배를 같이 하면 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대로 가서 자기들 결혼한 데서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가장인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가장인 거고요. 그 가정에서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겠죠. 그런 예배의 어떤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 때나 절기 때나 이런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가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서운하다고요. 자녀들이 막 조금이라도 안 오고 서운하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들 자녀 시대에 그 밑에 자녀들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사회적인 풍토인데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끼워 맞추려고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음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대신 혼자 있을 때는 자녀들 보고 그러시라고요. 니네가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혼자 있는데. 이것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풍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자녀들도 결혼해서 나갔잖아요. 그들도 어른이니까 이제 어른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애들 같잖아요. 계속 애들 같다고. 저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도 또 애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식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자기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가정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게 또 자기 가정입니다. 그 자녀가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면 그쪽 가정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자녀를 굳이 불러들이고 싶다, 내 자녀로. 그럼 이혼시키면 됩니다. 이혼시키고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녀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혼시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레위기 22장 13절에 보면 이혼한 여자 혼자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버지의 가정에서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가정이 더 화목할 수도 있는데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인정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서 더 화목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소유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게 오히려 더 밑에 있는 자녀들 부부를 다 갈라놓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자녀들의 가정을 다 인정해 주시라고요. 너도 어른이고 너도 하나의 가장이고 나를 돌봐달라 이거야. 혼자 있으면. 그러나 나도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이가 이제 다시 처음에 결혼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저희 목회자 가정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 목회자 가정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는 나의 자녀예요. 저 혼자 계시니까. 예전에는 다 어머니가 제 위에였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를 책임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컸잖아요. 내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가 또 결혼도 하고 이 정도로 어른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머니가 자녀인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 계시잖아요? 저 안 갑니다. 찾아가지도 않아요.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냅둬요. 이게 성경적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매뉴얼이 없이 가정의 단위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 집에 오잖아요. 그냥 막 못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가정은 내 아내와 내가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아들이 내 가족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약을 하고 와야 되겠죠. 네? 저희 집에 오려면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가정에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속옷만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어떨 때는 샤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꼭 전화하고 확인하고 와라. 내가 허락하면. 그러니까 전화해요. 아빠 가도 돼요? 와도 돼. 지금 뭐 옷 입고 괜찮아. 그러니까 와도 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딸네 집에 간다 그러면 절대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해서 내가 가도 되느냐? 뭐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서 어디서 만날래? 뭐 이렇게 하죠. 제가 집으로 막 불쑥불쑥 찾아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가정에서 더 화목하고 더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하면 더 화목해집니다. 이해하면. 가정이라는 단위가 이런 거였구나. 막무가내로 다른 내 자녀니까 막 침범하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가정이라는 건 부부가 가정인 거고, 거기다 자녀를 낳으면 그게 이제 자기 가정인 거고요. 부모가 둘 다 있으면 부모는 내 가정이 아니고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가정은 나하고 아내하고 내 자녀죠. 근데 부모가 혼자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계셔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내 딸로 받아들이거나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가정인데 자녀가 이제 내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자녀는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나하고 부부가 가정인 거죠. 자녀가 결혼하면 내 가정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잘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우리나라 문화에 그렇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사시는데 앞으로는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바뀔 문화를 미리 알고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더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